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위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설날인데 우리 설날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좀 번거스럽고 조금 힘들긴 해도 귀찮긴 해도 설날 통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부모님 얼굴도 보고 형제들 얼굴도 보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우리 행복해하는 부모님들의 얼굴이 눈에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설날 때문에 부모님께 인사하러 부모님한테 온 우리 젊은 자녀들이 여러 가정이 보이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데 베드로전서 속에서 가정에 관한 가정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우리 가족들끼리의 모습들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제가 젊었을 때 그때부터 참 많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온 내용인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또 맞으면 또 꿈이 같고 비전이 같고 또 가치관이 비슷하고 또 문화가 비슷하면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아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성경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가정생활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지식을 따라서 너희 가족들을 함께 살아라. 지식을 따라서. 이 지식을 따라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하고 묵상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봤어요. 영어 번역본도 보고, 우리 말에는 지식을 따라지만 영어 번역본이나 프랑스어 번역본을 이렇게 보니까 아내의 특성을 따라서 세밀하게 배려하면서 생활하라, 이런 뜻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배우자의 특성에 따라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배려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내들 남편들의 특성이 뭘까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 귀한 책을 한 권 만났어요. Five Languages of Love라고 하는 책인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 식구들은 사랑을 하되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 핵심 가르침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개는 꼬리를 바짝 치켜들고 막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고양이가 생각합니다. 아니, 저 녀석 날 언제 봤다고 싸우지? 자기도 막 꼬리를 탁 세우고 전투태세를 갖췄어요. 그래서 거기서 으르렁거리면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이제 고양이가 또 길을 가다가 그 개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어제 싸운 생각이 나서 화해하려고,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 사랑해 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꼬리를 착 내려요. 근데 그걸 본 개가 생각합니다.
아니 전에서 감히 나하고 또 한 판 붙어보겠다고? 그리고 또 으르렁거리면서 또 싸웁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매일 으르렁거리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제가 참 은혜 받은 책인데 그 책에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네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왜 개와 고양이는 그렇게 싸우느냐면, 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고양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고양이는 그것을 싸우자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고양이가 아무리 자기 사랑을 전달하려고 해도 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으르렁거리죠. 그러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개가 꼬리를 올리는 것은 반갑다, 좋다,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고양이가 꼬리를 올리는 것은 경계하는 거거든요. 꼬리를 바짝 들고 경계하면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반면에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는 것은 반갑다, 난 네가 좋다 하는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개가 꼬리를 내리는 것은 공격하기 직전의 자세거든요. 한번 붙어보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전달하려고 해도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정 속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기독교 상담가인 이 목사님은 수많은 이혼한 부부들, 불화한 부부들, 이혼 직전에, 깨어지기 직전의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성경을 근거해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기록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가 수많은 부부들, 파경 직전의 부부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가니까 체념한 상태로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 다 크고 보니까 자기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불신 가정도 많이 상담을 하지만 크리스찬 가정들을 참 많이 상담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의 방법을 주셨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사랑의 언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사랑을 느끼는 자기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 사이에, 특별히 가정 속에서 식구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아버지는, 내 딸은, 내 아들은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발견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부부끼리도 서로 상대방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이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데, 가정생활하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총각 처녀 시절에는 그렇게
하여튼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살아요. 그냥 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근데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언어가 서로 사랑의 표현 방식도 틀리고 느끼는 방법도 틀리니까 이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살다 보면 내가 눈이 삐었나 보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백마 타고 온 왕자는 없는 거구나, 난 공주인 줄 알았는데 이건 영원히 잠자는 공주구나, 이렇게 서로 이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기가 덜컥 나니까 할 수 없이 아기 때문에 참고 살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나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너희 남편과 자녀들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말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고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인정하는 말,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비로소 느끼는, 이 느낌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언어가 인정해주는 말인 사람들은 또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분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늘 말로 해요. 인정해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특별히 이런 거는 남자들 가운데 많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말로 사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거기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요. 남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알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이런 말 우리 흔히 남자들끼리는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인정해주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가 이끌고 가는 그 조직, 그 사람들의 장점을 잘 캐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실수해도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이런 말로 이런 거를 잘해요. 그래서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근데 남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긴 한데, 전부는 아니죠. 많긴 한데, 또 두 번째로 이 인정하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흥가의 여자들이에요. 술집 여자들, 아니면 요즘에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유흥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편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한번 내 사업 좀 일으켜 보려고 정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남들에게 소개도 없는 거 그냥 말 많이 해가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난 당신만 있으면 좋아, 우리 전세 살면 어때, 난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난 그게 행복이야. 이 정도로 인정해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남자들은 막 힘이 팍팍 솟거든요. 인정해주는 말은커녕 아이들 앞에서 그냥 기만 팍팍 죽이고 남편의 아버지의 권위를 팍팍 짓밟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디 정말
여태까지 내가 뭐 하면서 사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가기 쉬운 게 술집에 가요. 이거를 잘 아는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 공허함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입 바른 소리를 잘해요. 왜? 팁을 얻기 위해서. 돈이 나오거든요. 남자들은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말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자주 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주로 워커홀릭에 빠진다거나 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냥 기죽어 사느니 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언어가 함께 있어주는 것인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나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어줄 때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면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특히 여성들에게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함께 쇼핑할 때 남편하고 같이 함께 쇼핑 가면 여자들은 막 신이 난 거예요. 행복해서. 남자가 남편에 같이 가주니까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외출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앉아가지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주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함께 백화점에 가서 뭐라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의 특성은 그렇잖아요. 목표를 보면 목표에 직진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사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여기 돌고 빙빙 돌아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1시간이나 걸리네. 5분이면 살 거 가지고. 그럼 남자들은 막 제일 힘든 게 같이 쇼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보 당신이 사. 내가 카드 줄게. 카드 주고 나 카페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 이건 여자들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남편과 함께 있는 것,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게 사랑의 언어인데 이걸 모르니까 아무리 별의별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소개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출근하고 나서도 직장에서 아내에게 하루에 1~2번 이상을 전화를 거내. 여보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막 그러면서 말로 나 당신 사랑해. 당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아. 날개 어디다 뒀어? 하여튼 오금이 저리는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서 고백을 해요. 때때로 카톡 문자도 막 보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야. 막 사랑의 편지를,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이 사랑의 언어고, 그런데 이제 한평생 살다가 이 남편이 죽었어요. 엄마가 자기 다 큰 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너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엄마는 살아오면서 평생 네 아빠의 진실한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너희들은 네 아빠 같은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러더래요. 왜? 이 부인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사랑의 언어는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수차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인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느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느낀다는 게 행복의 가장 필수 요소인데, 그러니까 삶이 내가 여태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나?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고, 저 인간 내가 세워주느라고 그냥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식인 거죠.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
아니면 아내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다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도와줄 때, 일을 해줄 때 사랑을 느끼게 돼. 그런 사랑의 언어,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면 가정에서의 사랑 표현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벽에다 못을 박아준다거나 전구를 갈아준다거나 음식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그러면 막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를 도와준 거 이걸 한없이 고마워하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언제 상처를 많이 받느냐? 무슨 일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할 때, 아니면 일해주면서 막 군시렁군시렁 거리는 거 있죠. 잔소리 많이 할 때, 그때 큰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뿐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흘 만에 살린 나사로의 집이 있어요.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자기 오빠가 살아나니까 누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만찬을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가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근데 마리아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여자였어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에 앉아서 마리아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뭐가 나와요? 마르다가 하도 힘드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볼멘 소리 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 저 녀석 저기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데 좀 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쟤는,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다, 놔둬라 그래요. 사랑의 언어가 말인 사람과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의 차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봉사로 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남녀 선교에서 열심히 일해요. 봉사실에서 가서 부엌에서 일도 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신방도 하고 구역을 맡아서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봉사 안 하면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탁 떨어지고 신앙생활할 그런 보람도 없어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봉사하면 막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권사님들 보면, 그냥 구역장님들 보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난 다음에도 신방하기 전에는 축 처졌는데 신방하고 나면 막 힘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랑의 언어가 봉사여서 그래요. 막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 저 김 집사는 말이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 한몫한다고 그래. 말로만 한다고. 말로 다 때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틀려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네 번째로 선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뭘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떠난 분들 가운데 몇몇 부목사님들은 매번 명절 때만 되면 모두 보내고 사랑을 보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선물인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의 사랑을 선물로 표현하는 사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식사하면 자기가 식사비를 내려고 자꾸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서 배우자나 식구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요, 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줄 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말입니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근데 부부싸움이 했는데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열심히 말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당신처럼 남편 잘 섬기는 아내가 세상에 어딨어. 당신은 최고의 아내야. 나 당신 사랑하고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딱 말로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말로 사과하는 것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말은 잘하네.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나는 게 식어지지가 않아요. 몇 시간 며칠을 가는 거예요. 가정이 냉랭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장미꽃 몇 송이 사다가 아니면 자기 비상금 털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얼마라도,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생각나서 이거 꽃 사왔어. 봉투하고 딱 내밀면 언제 부부싸움이 했는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화가 가라앉고. 근데 이번엔 아내가 잘못했어요. 실수는 아내가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언어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까지 막 부지런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든 거예요. 그냥 막 특별하게 만들고, 뭐 침대 정리도 해주고, 뭐를 위해서 사주고, 넥타이도 하나 사주고 막 그래요. 그게 이 여인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 미안하다는 표현 방법이에요. 이게 선물이어서 그래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이런다고 내가 풀릴 줄 아냐고. 이게 사랑의 언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의 언어, 사랑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평생 살아가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쌓이면 아이들이 자라나고 50이 넘고 그러면 그냥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한 지붕 밑에 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세요. 아주 재미있고 신이 나서 막 웃을 때 옆 사람 막 치면서 웃는 사람 있죠. 막 옆 사람 쳐요. 옆 사람 막 다리를 두드리든지. 이 사람은 막 때리면서 자신의 친밀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10중 8구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수를 해도 손을 꽉 잡고 오랫동안 안 놓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갈 때, 목사님 그러면서 이걸 놔줘야 되는데 안 놔줘.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막 손을 쓰다듬어. 목사님 그러면서. 이게 사랑의 언어가 접촉인 사람. 이런 사람은 꼭 뭐 친구끼리 걸어가도 친한 친구끼리 친구 팔짱도 끼고 막 쓰다듬어주고 등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너무너무 파악을 잘 하셨어요. 한번 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환자,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쭉 볼 때 어떤 병자에게는 손을 눈에다 대시고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럼 나요. 또 어떤 병자에게는 손도 안 대시고 말씀으로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말씀으로, 손도 안 대세요. 누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왔듯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특성을 캐치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되게 할 일이 많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데 애들까지 나오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지 못하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 하나하나씩 안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안아주고 축복하시고, 이것이 접촉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접촉.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상담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육체적인 접촉,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이걸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정 안에서 많이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렇지 못하면 장성하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성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칠고 난폭한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청소년기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밖에서 좋지 않은 남녀관계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아기 때 육체적인 접촉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육체적인 접촉을 많이 했어요. 젖을 5살까지 먹었어요. 5살까지. 그런 분들 막 있나? 저는 5살까지 먹었거든요. 동생이 생겨나가지고 쫓겨났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이 육체적인 접촉이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잖아요. 소젖을 주고 그러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근데 할 수 없죠. 그래요. 그거 뭐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또 성장해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 일해주는 것, 봉사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 선물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 이것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우리 가족들끼리 그것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녀들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가족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이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이 굶주리게 돼요. 공허하게 되고 비관적이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뭘 하려고 살아왔나, 지금 내가 사는 게 이게 뭔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가정 속에서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랑의 방식이, 언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의 갈증을 가정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정 안에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때때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심한 경우에는 밖에서 그 사랑을 찾다가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가정 속에 적용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처음엔 귀히 여겼는데 이게 반복되고 익숙해지니까 귀히 여기는 게 사라져요. 의례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을 줄로 알고 의례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늘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옵니다. 늘 내가 집에 가면 있어야 될 아내가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이죠.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가족 안에서의 사랑,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보여주십시오. 언제 가장 상처를 받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깊게 관찰하면서 상대방의 언어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랑의 언어로 지혜롭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이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